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41면이 되겠습니다.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많은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은 끝까지 견디라라는 제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셨고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이 전혀 그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은 예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실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성전의 이 파괴를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으니 제자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예루살렘의 도시 동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와서 조금만 걸어가도 바로 감람산에 도착할 수 있는데 감람나무는 이 올리브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산에 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감람산 또는 올리브산이라고 명칭합니다. 이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아주 장관입니다. 성전이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 정상을 넘어가면 거기에 있는 동네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베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머무셨던 동네가 어디냐 하면 이 베다니였던 거죠. 그 베다니에 누가 사느냐?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주로 머물던 집이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이 친분이 아주 각별하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감람산 정상에 예수님께서 앉으시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믿기 힘든 이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가 언제쯤 일어날지 궁금했던 겁니다. 다른 질문도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의 임하심은 주의 재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합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세상의 끝이란 표현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셨으니 그 일은 또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을 아직 할 수 없던 상황이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종말에 대한 개념을 가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이 100%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재림과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셨는데, 가장 먼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미혹을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미혹이라는 말은 무엇에 홀려 정신을 못 차린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누군가 와서 너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또는 속이지 않도록 잘 경계하여 깨어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의외로 참 미혹되기 쉬운 존재입니다. 전에 대학부를 섬길 때 한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이단에 이렇게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돌아왔던 친구가 있습니다. 당시 이 삶도 가정도 마음도 너무 힘든 상태였는데 어느 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동 중인데 한 여성분이 자기 옆자리에 앉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걸어온 건데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누군가를 만나라고 지하철을 타라 해서 이렇게 탔는데 제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지하철에서 여러분 옆에 앉아서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대학부 자매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당시 너무 이렇게 마음도 몸도 힘든 상태에 있었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옆에 앉아 이런 말을 하니 그냥 이제 혹 가버린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 생각하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그리고는 이후 이 여성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기도하러 가자고 막 하면 같이 기도하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다니다 보니 다소 기이한 행동을 하는 거죠. 기도를 하다가 좀 지치기도 하고, 또는 오늘은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하면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이 목젖에 손을 이렇게 잡고는 막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며 막 누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만남이 이제 몇 차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친구가 대학부에서 소그룹에 속해 있었고 이 일을 이제 소그룹 멤버들과 나누었고, 그러다 보니 그 소그룹 리더가 하도 이상해서 이제 저에게까지 알렸고, 제가 중간에 이제 이 자매를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다 듣게 된 겁니다. 더 깊이 빠져들기 전에 설득을 했고, 이 친구도 스스로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지 다행히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 참 똑똑한 친구입니다. 근데 삶이 너무 힘들 때 이렇게 다가오는 어떤 것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을 때 그때는 이 일반적이고 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보다는 뭔가 더 자극적이고 더 확실하게 내 마음을 붙잡아주고 더 확고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 미혹에 훅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하고 서로 모이고 이야기를 나누고 돌볼 필요가 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집단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의 특징은 아주 명확합니다. 특별히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자신들이 특별한 집단임을 내세웁니다. 가족이 반대를 하면 가족도 버리고 이혼도 하라라고 말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귀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거죠. 공동생활을 강조하고 강요합니다. 합숙을 하며 배워야 한다고 주로 말들 하는데, 합숙은 거의 세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거의 집단 세뇌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그 집단 안에는 항상 특별한 계시가 있고 그 계시를 받는 특별한 사람이 있고 주로 그 교주를 나중에는 재림 예수나 신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황당한 주장까지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끝에 가면 진리가 또는 진리와 순수함이 없는 거짓된 공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교주, 지도자층에서 성적으로, 재정적으로 타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문제는 아니고 초대 교회 때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비유가 그렇지만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집밥이 최고입니다. 늘 먹던 거라 얼마나 건강식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자극적이고 짜릿한 것, 그런 건 너무 찾아다니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늘 있던 교회가 여러분을 가장 생각하고 가장 건강한 영의 양식을 제공해 주는 곳임을 믿고 미혹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2절 말씀은 어느 특정 시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 이후 지금까지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재난의 소문은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발생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려옵니다. 전쟁과 재난의 소식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종말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9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지만 여러분, 북한에서는 9절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핍박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가 1위로 늘 북한인데요. 최근 탈북자 간증을 하나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북한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발각만 되어도 총살을 당합니다. 근데 공개 총살 당할 때 하나님을 믿어서 또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서 이 사람이 총살을 당한다라고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신을 퍼뜨려서 총살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역효과가 날까봐 두려워서 그렇답니다. 총살 현장에 참여한 북한 주민들이 아니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총살까지 당하는 거야 라고 혹시라도 오히려 역으로 궁금증을 가질까봐 그것이 무서워서 결코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답니다. 총살을 당할 때는 입에 반드시 재갈을 물린다는데 죽으면서 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외칠까봐 아무 말도 못하도록 재갈을 물린답니다.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 종말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어떤 특정 시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부터 종말은 이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고 예수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냐?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최근에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까라는 질문을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을 잘 준비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더불어 1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되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소망과 희망을 놓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충실히 감당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잘 견뎌서 주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변화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도 끝까지 견디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소망과 희망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바라보며 주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829번째, 830번째,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좋은 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